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들의 영, 아들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한 그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사는 영, 생명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동산 각종 실과를 임의로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을 위해서도 영이 살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양식이 되죠?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뱉어버렸습니다. 놔버렸어요.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900살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건요, 영의 기능을 못해요. 저 사람 죽어서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벌써 나는 내 목숨이 산 목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이 영으로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영을 있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려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셔서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자, 10계명은 무슨 말입니까? 10가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왜 명령을 주시죠?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613개의 조례로 만든 게 율법이죠. 자, 레위기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또 에스겔서 20장 11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육체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만 그들은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까?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만나는요 이들이 어떻게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만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들의 진이 있는데 이슬 같은 것이 내렸어요. 보니까 이게 작은 가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면요 보리 한 묶음 정도를 말합니다. 밀 한 묶음 정도를 말해요. 2.2kg 정도 됩니다. 한 오멜씩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요 욕심이 많아서 한 오멜만 합니까?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것. 야, 하루만 일하고 그 다음은 쉬자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은 벌레가 먹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를 그들은 여러 번 반복해봤는데 확실히 그런 거예요. 한 오멜만 해야 되는구나.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외의 그 법칙대로 안 하고 예외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너네들 일하지 마라.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대신에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라. 그래서 이들은 2오멜을 거뒀어요. 근데 야, 그들은 거두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것도 썩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안식일 전날은 2오멜씩 하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들이 2오멜을 거둬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됐는데 보니까 이때는 썩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썩지 않은 거예요. 이 만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습니다. 이 행위를 40년 동안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은 썩지 않냐고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하면은 안식일 날은 나가도 만나가 없고, 이랬어요. 자, 이들은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셔서 우리가 살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그렇게 생긴 거고, 그렇게 해도 썩지 않는 거고,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들은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 따라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준행하면 사는 법이구나. 그러나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 법이구나. 그것을 이들은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가운데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안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산다라는 것을. 물론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은 거역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 광경을 본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을 가르칠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끝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광야에서 그들이 들은 것은 뭐였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언제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꽃은 떨어지고 풀은 쇠하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말씀을 들은 자가 없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들어본 자가 없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 우리가 오늘날 듣는 이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과 율법,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그것은 곧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원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뭐냐? 막 여러 가지를 가지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가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누구?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분.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귀로 밖에 못 들었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자. 그 말씀이 나타나셨대요. 그 말씀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는 누구죠?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직접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직방이라 그랬잖아요. 직방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뒤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쉽게 말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냐? 자기 자신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입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 자,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우리 본문 가운데 읽은 베드로 전서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뭘로 됐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으로 나음을 입느냐? 예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율법을 듣고 나음을 입는 자냐? 신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는 하갈, 살의 종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종을 낳았다고 나와요. 종.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요, 종. 근데 자유하는 여인, 그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누구죠? 이삭은요, 아들입니다. 이를 자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아들. 똑같은 아버지를 가졌지만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 복음의 세상이니까, 은혜의 세상이니까 한다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자, 목욕탕에 가면은요 파이브가 하나가 있어요. 자, 파이브가 합니다. 똑같은 물이 흐릅니다. 근데 요 꼭지를 틀으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요 꼭지를 틀으면 찬물이 나와요. 독이라는 곳에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트가 틀려요. 루트가 틀리니까 하나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하나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 그 말씀으로는 종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는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생활이 달라졌어. 옛날 술이나 먹고, 아주 음탕하고, 더러운 말이나 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변화받았어.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펴. 아주 생활도 아주 단정해졌어. 그랬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지만요, 이 율법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율법을 전파하라!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구약시대에는요, 타민족들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타민족, 너희 아들을 타민족의 딸한테 주지 마라. 그리고 너희 딸을 타민족의 아들한테 주지 마라. 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우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율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민족과 구별하게 하는 법.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근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복을 전해라.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해라. 자, 여러분,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계명이 있어요. 모세의 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들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commandment.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명령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나눠줘라. 복음을 줘라. 자, 율법은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꽉 움켜주고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나옵니까? 5장부터 나오죠. 5장부터.
딱 거기서 그러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죠? 벌써 핍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니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복이다. 아니 왜 복을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 율법은 의롭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법인데, 근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율법 지키는 사람들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죠?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죽였어요. 닥쳐라 이거죠. 닥쳐라.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은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 다음부터 반말하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일을 한대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자,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썼어요. 다윗은 썼죠.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두려워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두려워서.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지? 두려워서. 근데 복음의 사람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랑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있대요. 계명이. 또 21절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영을 가졌느냐, 내가 종의 영을 가졌느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계명이니까 하는 것인지 자기가 알아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아빠라고 한데 너무너무 이거보다 더 큰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된대, 아빠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떠합니까?
누가 나를 막을까? 그냥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라가 아니고, 정말 내게 성령이 임했을 때, 뭘 합니까?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살기가 편합니까? 안 편하죠. 다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또 욕을 먹어야 돼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예수님의 시대인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라 할지라도, 지금의 은혜의 때라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족의 영을 받았는지 아들의 영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요. 분명히 여기에 침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게 하고 자기 자신은 많이 변화받았어. 근데 난 예수님의 일을 잘 모르겠어. 부담이 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지만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내 성격, 조급한 거, 아주 좀 관대하고, 아량 있고, 사랑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속이 좁고 모자란 자입니다. 근데요,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요,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쩌면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나는 확실히 아는 거 뭐냐? 나는 그분들보다 부족한데 나는 확실히 아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시며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으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많은 것을 잃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소망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쫓아가느라고 결국은 그 후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완전히 나눠요. 이스라엘 지파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몰랐으니까. 아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증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인데 40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멀리서부터 증거를 얻은 자들 말하는데 이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어. 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 오실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비록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율법을 지키며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 안 받게 됩니다.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갖고 있느냐? 아들만이 보좌에 앉게 되고 아들만이 다스리는 자랍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귀한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전도 다닐 때 왜 가슴이 아프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 주님을 이용을 합니까? 왜 그 주님을 대해서 험담을 합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괴롭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가졌습니까? 아니죠. 아들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꿀벌이라도 꿀을 먹고 꽃가루를 먹는 거는 일벌로 나와요. 똑같은 건데 로얄 젤리를 먹은 것들은 여왕벌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복음을 먹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